올해 2018년도 첫 주도요. 벌써 다 지나고 우리가 52주째 마지막 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한 해가 참 빨리빨리 가죠. 저보다는 저 위에 연배 되신 우리 성도님들은 세월이 참 더 빨리 간다는 것을 더 절감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 1년을 지내면서도 느끼지만은 항상 모든 것이 이렇게 끝난다, 마무리할 때쯤 되면은 후회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일들이 크던 작던 후회하는 일들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났을 때에 오늘 정말 느끼겠죠. 내 삶의 호흡이 얼마 남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을 느낄 때에 올해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내년에는 좀 새롭게 더 잘해봐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처럼 우리의 임종 앞에서 만약에 이런 우리가 후회하는 감정들이 더 많다면 얼마나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말자, 그런 제목인데 후회하지 말자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여야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을까? 다 보내고 나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려면 어떠해야 될까?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운명하십니다. 우리 이 세상에 왔다가 살아간 사람들 중에 과연 누가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아쉬움 없이 정말 33년입니다. 길지도 않은 생애이신데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오늘 우리들이 정말 누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 그 말씀이에요. 심지어 우리 바울도 그렇게 이야기했죠. 바울 사도 같은 이도 그렇게 많은 귀한 사역을 다 완수한 바울 사도도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주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나는 쫓아가노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묘사를 했어요. 아직 다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오직 예수님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정말 우리 임종 앞에서 한 해가 다 마무리하는 것처럼 내 생애가 끝났을 때에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고 과연 후회 없이 우리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예수님이 산 것처럼 살면 좋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의 삶을 사람들이 표현하기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공생애를 시작을 했을 때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미쳤다 그랬어요. 미쳤다. 예수님의 삶을요 미쳤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목부터 보시면 미친 듯이 살지 아니하면 후회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렇게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정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으려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미치지 말고 미친 듯이 살아가자. 그러니까 여러분 미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면 돌아가면 안 되는데, 그러나 주님은 미친 듯이 사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미쳤다 그렇게 표현을 했죠. 왜냐하면 가족들이 먼저 알아보고 집으로 데려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있는 곳에 갔더니 가족한테도 그러죠. 누가 내 모분이냐? 누가 내 형이고 누가 내 동생이냐? 내 형제 자매들가 누구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같이 모여있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좀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 거죠. 뭔가 다른 차원에서 살고 계시니까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들은 좀 미쳤나 보다, 우리와는 다르구나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미친 것이 아니고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그렇게 하는 거다. 왜냐하면 미친 사람이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킵니까? 저 기적을 행하는, 이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면은 귀신 들린 것 같지는 않고,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분명히 저의 아버지는 요셉이고 어머니는 마리아고 우리 옆 동네에서 같이 자란 예수인데 어떻게 저렇게 또 돌아다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정신이 돌아서 저렇게 다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사와 이적은 일어나느냐? 그럴 때에 서기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귀신의 힘을 빌어서
마치 체면을 하듯이요, 최면수를 하듯이 사람들을 속이는 거다. 귀신의 능력으로 저렇게 하는 거야. 그게 좀 이제 안다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평생 설교하시고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모든 죄와 모든 불의는 다 사함을 받지만은, 그러나 이것만은 용서받지 못한다, 이것만은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 이야기를 요때 하셔요.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얻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무엇을 회방하는 자라 그랬어요?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미친 듯이 사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가지고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르게 잘 사신 거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보았지만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셨는데, 그걸 오해하고 그걸 곡해하고 그걸 귀신의 장난이라고 이야기하는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오늘 이 말씀은 마지막 주가 되면서 오늘 우리들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무언가에 미친 듯이 살아가야 되는데, 행여라도 또 우리 주변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들도 평가를 잘해야죠. 그거 잘못 평가했다가는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우리도 그런 누와 죄를 범할 수 있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주변에는요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미친 듯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들이 정말 조심해야죠.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조심한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우리도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느냐 하는 건데, 그러나 미치지는 말고 미친 듯이 살아간다는 게 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이 정말 미친 듯이 돌아가죠. 그래서 우리가 미치지 않으려면 우리도요 어떤 면에서는 좀 미친 듯이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더 미친 듯이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에 미치느냐가 중요한 거죠. 무엇에 미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평생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살아갔던 삼손. 그런데 삼손은요 하나님에게 미친 게 아니고 여자에게 미쳤어요. 여자 꽁무니만 평생 따라다니다가 결국에는 그래도 삼손은 죽을 때쯤 돼서 돌아왔어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나에게 두 눈을 뽑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는 죽음으로 사실은 보상을 합니다.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룬 그래도 삼손이 됐어요. 그러나 여러분, 후회하지 않고 돌아온다면 정말 후회할 인생이 되겠죠. 좀 일찍 돌아온다면 좀 보람된 인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허랑방탕하게 살았지만은 그래도 인생 후반부에는 돌아와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사도 바울도 있고요, 어거스틴도 있어요. 젊을 때는 세상이 좁다 하고서 먼 나라로 어머니 떠나서 가정을 떠나서 멀리 다녔지만, 그러나 후반부에 그 어머니의 기도가 메아리치고 정말 내 자신의 인생을 깨닫고 그는 돌아와서 나머지 인생을 정말 젊었을 때 세상에 미친 듯이 산 것보다 더 하나님께 미친 듯이 산 성자가 있었으니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도요 거의 다 반환점은 다 도셨는데 이제 이 인생을 이제 어떻게 살 거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무엇에 미친 듯이 살아가야 될 거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성경에서요 세 사람 미쳤다는 소리를 들은 세 사람을 찾았습니다. 첫째는 다윗이에요. 이 다윗은 언제 미친 짓을 했느냐? 그 사울이 죽이려고 할 때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니까 가드로 도망을 갔습니다. 외국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거기 이제 아기스 왕 앞에 가게 됐는데 자기 신분을 속이고 들어가서 그 나라에 빌붙어서 목숨이나 연명하려고 내려간 겁니다. 그런데요 좀 지나다 보니까 그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점점 다윗을 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정체가 드러났어요. 그러면서 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니 저 다윗이 지금 저러고 다니지만은 그러나 저 다윗은 블레셋의 골리앗을 죽인 다윗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지금 갓이라고 하는 나라 입장에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는요 큰 나라입니다. 우리보다 더 큰 나라예요. 그 큰 나라에 골리앗 아시죠? 장수입니다. 유명한 장수. 그 장수를 물리쳐서 목을 벤 사람이 다윗인데 지금 다윗이 자기네 나라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신분이 드러나면 저기서 목숨을 유지할 수도 없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윗을 그냥 내버려 둘 리가 없어요. 그랬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 첫 번째 찾아본 말씀인데 사무엘상 21장 13절 이하에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행동을 하죠.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내 신분이 드러나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살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겁니다. 사실 이때 다윗이요 힘이 있습니다. 골리앗을 죽인 칼이 있었어요. 그 아히멜렉 제사장의 성소에 있었는데 도망가다가 성소에 급하게 들려서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 제사장이 준 그 제사 드리는 떡이에요. 진설병. 그 떡 먹고 자기 소년 4명과 함께 도망을 가는데 무기도 없죠. 그러니까 나에게 무기가 있으면 주시오 하는데 마침 거기에 골리앗의 칼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축복을 해주면서 너가 이 칼을 쓰지 않을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죠. 그러나 이 칼을 가지고 내 목숨을 지켜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칼을 숨겨가지고 가드왕 아기스 앞에까지 왔는데 그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요 칼을 쓸 수도 있죠. 다윗이 용사인데 싸움을 잘하는 용사인데 맹장인데 칼을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순간에는 이 다윗이 칼을 쓰지 아니하고 미친 채 했다 그랬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들도 미친 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정말 미친 척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힘이 있지만은 칼을 칼집에 꼽아야 될 때가 있어요. 함부로 힘을 쓰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의 인생이 후회할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한 번 후회한 것이요, 한 번 칼 잘못 쓴 게, 한 번 성질 낸 것이요, 한 번 내 인생이 잘못 들어놓지 말아야 될 길에 내 발 잘못 들여놨다가 인생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경우들 우리가 많이 보죠. 특히 우리 자녀들의 모습 보면서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왔고, 그러니까 함부로 힘을 쓰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요 그럴 때가 오면, 그런 유혹이 오면 어떠해야 되겠어요? 내가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때로는요 유혹을 받을 때, 정욕의 유혹에 넘어갈 때, 하고 싶은데 넘어갈 수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윤리 도덕으로 안 될 때는 때로는요 이 생존을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다윗처럼 미친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미친 척하면서 그래 나 몰라 그러는 거야. 나 몰라 미친 척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살아날 수 없으니까, 견뎌낼 수 없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 그렇게 하면서 자신이 미친 척하면서 목숨을 유지하게 되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윗의 역사를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그렇게 도망다니고 쫓겨다니는데 외국에까지 가는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살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합니다. 가시라는 나라에 왔죠. 조금 있으면요 블레셋에도 가요. 여러 나라에 전전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이방 나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과 싸우는 적국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을 적국에 가서 망명생활까지 하게 할까요? 그런데 망명생활을 하게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칼을 쓰지 않게 하죠. 공적을 세우지 않게 해요. 전쟁에도 못 나가게도 합니다. 그렇게 그냥 숨어 지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힘이 있는데, 능력이 있는데 전쟁을 못하게 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때로는 막 미친 척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안 시키고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이 다 그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일에 우리가 못 쓰임 받는 거죠. 가담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들이 어느 때는 내 능력과 힘을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되고, 어느 때는 왜 하나님이 미추광이 짓을 하면서라도 가담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악한 데 미련해야 되니까, 선한 데는 지혜로워야 되지만 악도요 조그만 실수도 자꾸 하면요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가랑비에 옷이 젖듯이 악도 익숙해져요. 그래서 악을 계속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요 이 육체를 가지고 이제는 불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육체 덩어리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게 더 쉬워요. 악을 행하는 게 더 편합니다. 악을 행하는 게 더 즐거운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 좋아요. 그 악이 좋아서 잠깐 탐닉하며 살았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10대를 살고 20대를 살아냈어요. 30대 40대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50대 60대 지금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슬며시 조금씩 악을 행하는 게 재미있으니까. 그러니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내 인생 다 살아버릴 때까지 그냥 악만 행하다가 그 다음에는 아이쿠 이게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후회하는 인생. 정말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못했는데, 그래서 조금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또 조금 죄 짓다 보니 이렇게 살아왔다면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는 한번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죠. 이 악순환을 끊어버려야 돼요. 이 고리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뭐 한 23시간 아니죠, 한 30시간 조금 더 남았나요? 35시간 그랬는데
오래 버려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버리고 가야죠. 그게 안 되니까, 쉽게 버려지지 않으니까 미쳐야 되는 거죠. 미친 척 하는 거죠. 그렇게 몸부림치지 않으면요, 우리에게 있는 악이 쉽게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후회하지 않는 인생, 다 이루었다, 나도 그렇게 말하려면 지금 몸소리치는 갈등이 있어야죠. 번민이 있어야 돼요. 정말 손가락을 잘라내는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갈등, 결단이 없이 새해를 또 맞이하면 또 다람쥐 쳇바퀴 돌겠죠.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우리의 정신이 온전하여도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는 내가 정신이 온전해져, 또렷해야죠. 총명해, 지혜가 있어야죠. 그렇게 내가 온전하기를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미쳐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내가 미친 길을, 미쳐서라도 하나님의 원하는 길, 하나님의 길 가겠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은 훗날려 조금 나라가 편안해지니까 다시 또 여자에 미쳐가지고 큰 실수도 저지르지만, 그러나 다윗은 큰 우를 범하지 아니합니다. 이제 자기의 힘을 함부로 쓰지 아니하는 다윗이 될 수 있었어요. 또 한 사람은 우리 신약에 보면 이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또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다가요, 로데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너 미쳤구나 소리를 들었어요. 로데 여자아이가 왜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느냐? 지금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막 문을 두드려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베드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돌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선생님이, 베드로 사도가 지금 우리 집 문 앞에 와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같이 너가 미쳤구나, 너 정신 나갔구나,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아이가 왜 또 미쳤다는 소리를 들었을까요? 지금 헤롯이 통치를 하고 있는데, 헤롯이 통치할 때에 그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 하는 있죠.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야고보를 헤롯이요 시범 케이스로 목을 뱄어요. 죽였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베드로를 체포했습니다. 더 나은 제자니까, 수제자라고 하니까 베드로를 죽이면 이 백성들이 다 기뻐하고 다 나한테 충성하겠구나, 이 백성들이 충신된 신하들이 되겠구나 생각을 하면서요, 베드로를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침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엔 사람들이 막 모여 있으니까, 그때 잘못하면 또 밀란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가만히 6월절이 끝나면 조용할 때 이제 베드로를 죽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며칠 붙잡혀 있는데, 그날 밤 6월절 끝나는 저녁 날 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붙잡혔으면 또 사람이요 느끼는 게 있죠.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게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 했을까요? 베드로가 지금 붙잡혀서 감옥 안에 있고 로마 군인들이 특별 지키고 있습니다. 둘씩 아주 옆에서요 같이 자요. 붙잡아서. 그다음에 발 수갑 채우고, 발 쇠고랑 채우고 옆에서 같이 자고 있습니다. 이게 좁아가지고요, 어떻게 발이라도 제대로 뻗을 수 있겠어요? 거기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패로 나눠가지고요 4단계로 또 이 감옥 문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망갈 수도 없고 누가 가서요 구출해낼 수도 없어요. 그 감옥 안에 이렇게 갇혀 있는데, 오늘 우리 성경이 그게 사도행전 지금 12장 이야기인데, 사도행전 12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날 밤에 이 베드로가 무엇하고 있었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12장 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그럽니다. 그때에 이 베드로는요 잠을 잤다는 겁니다. 잠이 왔어요. 졸려 죽겠습니다. 자리는 불편해도요 잠을 자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베드로도 제정신이 아니죠. 미친 거죠. 내일이면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 날인데, 여러분요 그날 밤에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쿨쿨쿨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참 자다 보니까 누가 옆구리를 치면서 깨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깨우니까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옆에서 신발을 신으라고, 그래서 신발을 신으려고 하니까 발에 착고가 풀어지고, 옷을 입으라고 그러니까 수갑이 벗겨지고, 그 다음에 너 겉옷까지 입어라 그래서 겉옷을 입고, 따라와라 그래서 따라갔다는 이야기예요.
거기서 따라가다 보니까 문이 저절로 열려요. 그래서 문을 열고 나가고, 그 다음에 또 가니까 또 문이 열리고, 그렇게 해서 따라오라고 하는 곳까지 다 따라가니까 길 가운데 길 한복판까지 따라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본문은 사도행전 12장 11절이에요. 아까 12장 6절에는 누워 자는데 그랬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자, 이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죠. 그런데 12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그래요. 이제 베드로가 정신이 났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상황에서 나오라고 해서 나오고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감옥 밖에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게 아니죠. 뭔가 천사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를 구출해주고 베드로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베드로는 잘 압니다. 내가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직접 봤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걸 내가 목격을 했어요. 이제는요, 누가 나를 죽인다고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셨다라고 베드로가 전하는 베드로가 됐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증거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려주시는 거죠. 천사를 보내갖고 살려준 거예요. 그런데 그날 베드로가 갇혀 있을 때 밤새서 교회가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전부 마가 요한이라는 집에서, 그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그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도 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소리가 나니까요, 누가 노크 소리가 나니까 무서워서 문을 더 걸어 잠그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요한 야고보도 죽었죠. 베드로는 붙잡혔죠. 이제 우리도 잡히면 누가 죽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문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또 노크 소리가 들려요. 이야, 누가 또 우리 정보를 캤는구나, 누가 신고했는가 보다, 문만 열면 우리도 다 잡을 수 있구나,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 나가는데 여자아이, 계집아이가 제일 어리니까 갔겠죠. 그래서 문은 못 열고요,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세요? 누구세요? 헬로 그랬겠죠. 그런데 베드로가 납니다. 나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는 거야. 그럴 때에 이 여자아이가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두렵고 무시무시한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갑자기 여자아이가 기뻐하며 그래요. 기뻐하면서 그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한테 가서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런 거예요? 너가 미쳤구나 그 이야기예요. 너도 미쳤구나. 무서워하더니 너 미쳤구나 그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미친 게 아니죠. 베드로예요. 감옥에 있어야 할 베드로가 우리 집 앞에 있다고 얘기하는 걸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죽었다고 믿는 예수가 살아났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미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납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들이 용기를 내서 문 열어보니까 베드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걸 고백하는 거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습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보니까요, 베드로를 잠재우세요. 그러면서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고, 제정신이 아니게 했다는 게 뭐죠? 우리가 볼 때는 잠깐 도른 거죠. 인세인 그런 상태에서 감옥에서 나오게 돼요. 다윗이 미치광이 노릇을 한 것처럼 하나님은 베드로를 잠깐 제정신이 아니게 만드시더니 어쨌든 결과는 감옥 밖에 나오게 하시고 제자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는 그의 증인들입니다. 로데 아이처럼 로데가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전하면 사람들이 또 미쳤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래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은 뭘 전하는 거죠? 믿는 사실을 전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귀에 들리지 아니해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갈 나라라는 걸 믿고 그 나라를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지만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한 사람이 세 번째로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도 역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요. 바울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이에요. 그 인생의 전반부는 교회를 핍박하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후반부에 예수님 만나고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잠깐 눈이 멀었다가 그게 눈이 떠지면서 새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볼 걸 보는 거예요. 예수를 죽였는데, 예수가 죽었는데 분명히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다시 살아나서 나를 만나 주셨다는 것을 이 사울이 알고 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오늘 복음 전하다가 죄수가 됐어요. 지금요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황제에게 상소를 해가지고 재판을 받으러 갑니다. 그래서 로마 총독인 이 베스도에게도 신문을 받고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신문을 받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변론을 하고 변증을 하고 그러면서 지금 로마로 압송돼 가는데 그 앞에서도 이야기하죠. 여러분요 왕 앞에서 지금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으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도 안 볼 때라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빌면서 목숨만 살려주세요,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럴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랬다면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 멋지게 살아가는 정말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한 그런 사도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는 수갑을 채우고 차고 역시 로마로 끌려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자기를 취조하고 있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담대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있었던 이야기 그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 알게 됐고 그 예수는 살아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지금도 통치하고 있는데 그 예수 아니면 우리는 다 긍휼을 받지 못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예수 믿어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고 백성이 되고 나도 그걸 알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들도 선지자는 믿지 않습니까? 총독이시오 왕이시오 당신들도 율법은 믿지 않습니까? 그 선지자들과 율법이 이야기하는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입니다 라고 전하니까 그들이 이야기해요. 내가 지금 나를 전도하느냐? 내가 작은 말로 나를 지금 개종시키려고 그러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에 이야기하죠. 왕이시오 내가 지금 수갑 차고 있는 것 외에는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좀 미친 거죠. 왕 앞에서 총독 앞에서 다 나같이 되십시오. 그건 뭐냐면 지금 왕이 되었던 총독이 되었던 지금 자리는 당신이 더 높은 자리에 있고 칼을 휘두르는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우리 다 심판받아야 합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같이 수갑을 차고 죄수의 입장이 되더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가는 게 낫습니다. 그 이야기죠. 천국 가십시오. 그래서 나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전하는 바울이야. 그래서 많은 학문이 너 알고 있는 많은 것이 너를 미치게 하였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제대로 믿는다면 이게 미쳤구나 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겠죠.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그 두 사람 이야기했습니다. 집 문 앞에 거지가 있고 부자가 있어요. 둘 다 죽어요. 똑같이 죽죠. 부자도 죽고 가난한 사람도 죽습니다. 근데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거지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부자는 음부에 내려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멀리서 볼 수는 있어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그래가지고 너무 이 부자가 목이 타니까요. 지옥이 너무 뜨거우니까 그 나사로에게 제발 물 좀 조금만 축여서 내 혀만 좀 축이게 해달라고 아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사로가 내 집 문 밖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갈 수가 없다 그러죠. 그건 뭐예요?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천국에서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후회하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지옥 가지 마시고 천국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비결이에요. 왕이면 뭐하고 총독이면 뭐합니까? 지금 지옥 가면은 왔다 갔다 할 수 없다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또 일러주시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 그 부자가 이렇게 이야기했다. 자기 동생 5이 있는데 그래 그러면 나는 오고 가도 못하니까 그러면 내 동생들은 사랑하는 동생들은 이곳에 오면 안 되니 저 나사로를 보내서 이곳에 오지 않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나사로를 산 곳에 보내서 내 동생들 예수 믿고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안 된다 그러죠. 왜 안 된다 그래요? 이 세상에는 죽은 자가 가서 전해도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절대로 안 믿는다. 그러나 믿을 사람은 그 주변에 선지자들이 있고 복음 전하는 자들이 있다. 그 복음 전하는 자들이 듣는 말을 듣고 믿을 사람들은 믿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5 형제 중에도 주변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무엇에 정말 우리에게도 이런 소리를 들을 때에 어떤 열정을 가져야 되겠어요? 정말 우리도 한번 무언가 좀 미쳐야 되는데 뭐에 미쳐야 되겠어요? 내 자신이 먼저 구원받아야죠. 내가 어디 갈 것인가? 첫째, 여러분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형제 자매들 구원하는 일입니다. 내 형제 자매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나는 천국 가는데 내 동생, 내 형이, 우리 부모님, 우리 아이들 지옥 가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열정에 불타오르면요, 사람들이 볼 때 좀 이상하다고 여길 수 있어요. 저 사람 맨날 왜 예수, 뭐 전도, 뭐 구원만 얘기해, 천국 지옥만 얘기해, 그럴 수 있죠. 그냥 잘하고 있어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예수 정말 잘 믿는다면 이 열정이 불타올라야죠. 그래가지고 예수 안 믿으면 안 되는 거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러면요 누구 앞에서라도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전하는 자가 정말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해 미친 자가 되는 거고, 그거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나중에 후회 안 할 거예요. 부모님이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실 때 얼마나 후회가 되겠어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 예수 안 믿고 어려운 일 당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후회하는 인생이 안 되려면 내가 다 전도하고, 그죠? 내 가족 다 전도했을 때 정말 우리도 예수님 앞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 이루었다. 나 때문에 식구들, 형제들 다 내가 구원했으면. 어떤 분은요 진짜 당세대 자기 혼자 예수 믿었는데 가족들 다 구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아직 전도 못한 가족들이 있는데요, 그분은 장례식이 마지막 남은 가족들 전도하는 기회입니다. 그분 장례식 하면서 그 안 믿었던 가족들 교회에서 장례식 하면 교회는 오겠죠. 그리고요 장례식 하면서 듣는 말씀들 듣다가 마음에 감동이 느껴지는 거예요. 나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 그 한 영혼 때문에 그 사람이 온 가족 다 구원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 말씀할 수 있는 인생을 산 거고, 그 인생은 결코 후회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치는 게 아니라 미친 듯이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지 않으면 나중에 어떤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떤 책자를 보게 됐는데요,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다, 이것을 쓴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뭐 대단한 분이 아니고요, 서울시 강북구청에서 일하는 그냥 평범한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이분 와이프가 피아노를 전공을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공무원 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학원을 차려달라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알뜰살뜰 모았던 가지고 아파트가 한 채 있었는데 학원을 차려달라 그래서 그걸 팔아가지고 이제 학원을 차려줬습니다. 그래서 학원이 잘 됐으면은 뭐 이분도 큰 소리 치면서 살았겠죠. 그런데 그 학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원을 그냥 다 망하게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또 아파트가 올라가지고요, 이제 자기가 판 아파트값이 올라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시 아파트를 살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제 월세 살면서, 전세 살면서, 그래도 이제 공무원 생활은 꾸준히 해가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가 40이 좀 넘어갔을 때, 공무원들이 그렇죠,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저 주일은 그냥 집에서 텔레비 보면서 쉬는 게 일과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한 해 한 해 또 나이 먹어가는데, 어느 날 TV를 누워서 보다가 그 사막이 막 펼쳐지고요, 그 무슨 그런 트래블 무슨 프로그램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사막을 여행을 하는 그런 장면을 보다가 이분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한번 해외여행을 좀 해보자. 나도 좀 저 사막에 가보자. 여러분, 우리도 한국에 살 때 사막은 참 신기했죠. 우리가 지금 사막 가운데 살고 사막 기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어떻게 끝도 가도 없이 그냥 모래만 펼쳐지냐 이 말이에요. 한국 사람들에게 그 사막이라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공무원이요, 또 일 안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이제 근근히 살아가는데, 가족을 책임지고 가장으로 살아가는데, 이 해외여행, 그것도 막 사막 오지 탐사 여행, 여기에 그냥 갑자기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고 싶어서 자꾸 알아보고 여행사를 전화하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먼저 가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미쳤니? 그때 들은 소리가 미쳤니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미쳤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이 해외여행, 그것도요 오지 탐지, 오지에 간다는 거 정말 너 미쳤니? 그러는 거예요. 뭐 돈이라도 좀 잘 돼서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데 그거 1년 모아서 좀 해본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했습니다. 자꾸 참여하다 보니까요, 자꾸 이제 보람도 생기고, 처음에는 물론 자아 도피, 좀 탈피, 떠나보고 싶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도 했는데, 이제는 그거 하면서요 자기를 발견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는요, 몇 번 한 사람들은 또 이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평생 앞 못 보는 소경이신데 이런 분들이 사막을 걷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막을 막 걷고 싶은데 앞을 못 보니까, 그럼 자원봉사하는 사람이 필요하죠.
그런데요, 자기도 못 걷는 사람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몇 번 좀 사막을 며칠씩 걷는 겁니다. 그냥 막 목적지까지 막 걸어야 되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 해본 사람이 자원을 해서 같이 장애인과 손을 묶어줘요. 그러면 그 장애인과 그 목적지까지 완주를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손이 되어줘야 되고, 발이 되어주고, 눈이 되어줘야 돼요. 그것도 하는 거예요. 멀리 한국에서 비행기 타고 와서 낯선 곳에 가서 말도 문화도 안 통하는 그 사람과 한 몸이 돼서 사막을 막 걷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니까 갔다만 오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특히 가족들이 제일 이해를 못하고, 지금도 자기는 어디 한번 또 외국 가려면 와이프 눈치 봐야 되고, 가족들 눈치 봐야 되고, 직장에 남들보다 열심히 하고 또 휴가 내야 되고, 그러면서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쓴 글 가운데 우리들을 좀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분이 깨닫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사막을 이렇게 걷느냐, 그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사막을 걷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농담으로 이야기합니다. 미쳤으니까. 왜 걷느냐 그러면 미쳤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그의 사명이 있어요. 걷다 보면 자꾸 이제 요령도 생기고 빨라지기도 하고 경쟁도 되는데, 자기는 나의 목표는 좋은 기록을 세우는 게 아니라 완주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킬로, 뭐 몇 마일, 며칠 그런 코스가 있죠. 코스가 있는데, 그것도요 이제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부족하지만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함께 나의 목표는 그냥 완주하는 겁니다. 그 코스를 다 끝내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요 뭐 그렇게 근육질이고 뭐 훈련이 잘 됐고 뭐 한국의 무슨 뭐 특수부대 출신 정도나 되는 줄 알았는데, 이분이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회사원입니다. 자기 보면은 그렇게 그 힘이 어디서 나요 그럴 정도로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에요. 공무원입니다. 공무원. 그런데 뭔가 한번 그런 자기 자신에게 그 필링이 온 거죠. 사막에 한번 가고 싶다. 그래서 한번 갔다 온 거예요. 저질러 본 거죠. 그랬더니 하면서 자신의 그런 내가 못 느꼈던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걷다 보면 내 한계를 발견한대요. 계속 한계점을 느껴요. 할 때마다 포기하고 싶은 한계가 옵니다. 그냥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한계를 느낄 때마다 그걸 내가 완주하면서 그 한계를 극복하는, 그러면서 나를 발견하는 그런 모습을 한 번 하고 오고 두 번 하고 오면서 그 경험들을 모아서 이런 책을 쓰게 됐습니다. 미쳤다는 말을 들어야 후회 없는 인생이다. 여러분요, 후회하는 인생은 해밍웨이가 그렇게 부와 명예를 얻었습니다. 그러나요 62세를 넘기지 못하고 곤충으로 자살을 합니다. 부와 명예. 그런데 결국 무언가 그도 정말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칠 정말 무언가 미쳐야 될 그걸 발견 못한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요, 우리 12월 이제 30일, 내일 31일 2018년 한 해 한 해 가듯이 정말 우리의 인생도 어느 순간 마지막이 올 텐데, 그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주님의 고백인데요, 우리의 유언이 됐으면 좋겠어요. 유언장처럼, 욥이처럼 다 이루었다 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 고백을 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미치지 말고 미친 듯이 살아가야죠. 무엇에 미쳐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에 미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뜻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하나에 우리가 정말 열정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항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이끌 것을 기대하시면서 정말 한번 거룩한 목적 안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고 뭔가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